출애굽기 18장 1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신 분 아멘 하시겠습니다. 천천히 합독하십니다. 시작. 모세의 장인이며 미디안 제사장인 이드로가 하나님이 모세에게와 자기 백성 이스라엘에게 하신 일,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모든 일을 들으니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가 돌려보냈던 그의 아내 십보라와 그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왔으니 그 하나의 이름은 게르솜이라. 이는 모세가 이르기를 내가 이방에서 나그네가 되었다 함이요, 하나의 이름은 엘리에셀이라. 이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 나를 도우사 바로의 칼에서 구원하셨다 함이더라.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모세의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더불어 광야에 들어와 모세에게 이르니 곧 모세가 하나님의 산에 진친 곳이라. 그가 모세에게 말을 전하되 내 장인 나 이드로가 내 아내와 그와 함께한 그의 두 아들과 더불어 내게 왔노라. 모세가 나가서 그의 장인을 맞아 절하고 그에게 입 맞추고 그들이 서로 문안하고 함께 장막에 들어가서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에서 건지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번제물과 희생제물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매 아론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와서 모세의 장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으니라.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음이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리로 스스리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음에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시험 성적이 안 좋았던 학생이 다음 시험에서 좋은 성적을 받으면 스스로 감격해하면서 성적표를 손에 들고 뛰어옵니다. 그러면서 외치는 말, 나 100점 맞았다 라고 합니다. 그 학생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100점을 맞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옆집 학생에게는 나 100점 맞았다라는 소리는 전혀 중요한 말이 아닙니다. 100점 맞았다고 외치는 그 학생에게 사람들이 알고 싶은 것은 너 진짜 100점 맞았냐?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서 100점을 맞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것입니다. 병들었다가 고침받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나 암이었다. 그런데 나았다. 나 다른 병이었다. 그런데 나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의 말을 듣는 사람에게 그 사람이 나았다라는 것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질병에서 고침받았다고 말하는 그 사람에게 다른 사람들이 묻고 싶어하는 것은 그래서 지금은 안 아프냐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너를 치료했느냐라는 것입니다. 대화 중에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말하고 서로 자기 중심적으로 행동을 합니다. 자기의 일을 남의 관점에서 자기의 생각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말하는 것은 정말로 쉽지 않은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동일한 사건을 누구의 관점으로 바라보느냐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의 현재의 모습이 내가 이룬 일인지 아니면 나에게 이루어진 일인지 그것을 분별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룬 일은 내가 행동해서 내가 일을 해서 이룬 것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이루어진 일은 내가 하지 않았을 때 타인이 제3자가 은혜를 베풀어서 이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행한 일인가 아니면 나에게 누군가의 행함으로 이루어진 일인가라는 것을 분별하는 것은 더욱 쉽지 않고 그 분별한 것을 사실대로 말하기는 더더욱이나 쉽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18장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를 만나게 됩니다. 정확하게 모세와 장인 이드로가 언제 헤어졌었는지를 우리는 알지를 못합니다. 정황상으로 볼 때 모세가 광야의 떨기나무 아래에서 여호와를 만났고 수차례 여호와의 요청을 거절하다가 마침내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던 시기가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출애굽기 4장에 보면 모세가 아론과 함께 애굽으로 돌아오던 중 여호와가 모세에게 나타났고 모세의 아내 십보라가 돌칼을 가져다가 아들의 포피를 베었다라는 사건 기록이 나오고 그 이후에 모세의 아내와 아들들의 이야기는 성경에서 사라집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기 4장부터 17장까지에는 가족의 이야기는 등장하지 않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행적이 주로 나타나는데 그때에는 정말로 많은 사건, 사고들이 있었습니다. 여하튼 일정 기간을 헤어져 있다가 오래간만에 모세가 장인을 만났을 때에 모세의 입장에서는 자신이 겪은 이야기가 정말로 할 말이 많이 있었을 것입니다. 자신이 예전에 살았던 그러나 도망쳐서 다시 돌아올 수 없을 것 같았던 애굽으로 돌아오게 된 일, 왕자로서의 복귀가 아니라 바로 왕 앞에 항명하는 자의 신분으로 서야 했던 일, 보잘것없는 지팡이 하나를 들고 나일강에 서야 했던 일, 말하는 자기 자신조차도 설마 이루어질까 노심초사해야만 했던 하나님의 계시를 전달하고 시행하던 일, 계속되는 이적으로 바로의 살해 협박을 받아야 했던 것들, 정작 출애굽을 한 후에 홍해 앞에서 도리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과 불평을 받아야 했던 일들, 바로의 군대보다 더 무서운 목마름과 배고픔의 현실에 직면해야 했던 일,
싸우러 나오는 자들을 향해 손을 드는 것 외에는 아무런 대비책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승리하고 살아남았던 일 하나하나가 전부 다 무용담이요 하고 싶은 이야기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장인을 만나서 이러한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18장 8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바로와 애굽 사람에게 행하신 모든 일과 길에서 그들이 당한 모든 고난과 여호와께서 그들을 구원하신 일을 다 그 장인에게 말하매. 모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말한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말한 것입니다. 모세는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말한 것이 아니라 자기를 도우시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신 여호와를 말한 것입니다. 모세가 무슨 말을 했는지는 모세의 말을 들은 장인 이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9절. 이드로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큰 은혜를 베푸사 애굽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심을 기뻐하여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지셨도다. 모세가 여호와의 이야기를 했고 이드로가 여호와의 이야기를 들었기에 이제 이드로가 알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11절.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드로가 어떻게 알았을까요? 모세가 말해 주었기 때문에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하지 않고 하나님 여호와의 일을 말했던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여호와가 행하신 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행했던 일, 자기가 겪었던 자기 이야기를 말했었더라면 이드로가 무엇을 알았고 무엇이라고 반응을 했을까? 만약 모세가 자기 이야기를 했다면 아마도 11절은 이렇게 달라졌을 것입니다. 이드로가 말하기를 이제 내가 알았도다. 내 사위가 과연 위대하고 내 딸이 정말 좋은 신랑감을 만났구나 라고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자기 이야기를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 여호와가 이스라엘에게 행하신 일을 말했습니다. 저는 지금 모세를 칭찬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흔히 듣기를 모세는 자기의 영광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우선적으로 높일 줄 아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니고, 모세가 원래부터 그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었기에 하나님께 부름을 받을 수 있었고 크게 쓰임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모세를 높이고 또 우리도 모세를 본받읍시다 라고 말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정반대의 말을 하려고 합니다. 지금 모세가 말하는 태도는 신실한 것도 아니고 겸손한 것도 아니고 자기를 낮추는 것도 아니고 그냥 지극히 당연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기독교에는 교만이라는 것이 있을 수 없습니다. 동시에 기독교에는 겸손이라는 것도 있을 수가 없습니다. 교만은 자신이 안 한 것을 자신이 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자신이 겨우 해낸 것을 마치 자신이 너무 쉽게 간단하게 이루어낸 것처럼 과장해서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신앙에서는 아무도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만약 교만하게 말했다가 백성들이 그걸 그대로 고지 듣고 다음에도 그렇게 한번 해달라고 부탁을 하면 그때는 어쩌란 말입니까? 그러니까 교만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 겸손도 마찬가지입니다. 겸손은 자신이 행한 일을 자신이 안 했다라고 말하거나 또는 자신이 겨우 행한 일 또는 자신이 크게 행한 일도 위대한 일이 아니고 작은 일이요, 그것은 언제라도 누구라도 가능한 일이다라고 축소시켜 말하는 태도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모세는 절대로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아니, 겸손할 수가 없습니다. 왜? 자기가 행한 일들이 아니라는 것을 모세 스스로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모세는 겸손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인간에게서 원칙적인 측면에서 인간은 교만할 수도 없는 것이고 겸손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다만 그냥 있는 그대로를 말할 수 있을 뿐입니다.
혹시 주변에 누가 대화할 때 상당히 교만하게 구는 태도를 보이면 그냥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누가 말할 때 마치 엄청나게 자기를 겸손하게 드러내려고 하는 태도를 보이면 그때도 그냥 한번 웃어주시면 됩니다. 모세는 왜 장인에게 자기가 행한 일이 아니라 여호와가 행한 일을 말했을까? 너무나 간단합니다. 여호와가 이 일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냥 모세는 있는 사실을 그대로 말했을 뿐 하나님이 하신 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이 하신 걸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 거 당연히 사실일 뿐인데 세상 사람들의 눈에는 그것이 겸손처럼 보입니다. 왜 겸손처럼 보이냐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알지 못하니까 이 내용에서 보이는 것은 모세뿐이니까 모세가 행한 것이 분명한데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지 않으니까 겸손한 것처럼 보이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의 입장에서 성도의 관점에서는 전혀 겸손한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입니다. 만약 모세가 조금이라도 다른 말을 하면 그것이 거짓말이요, 그것이 교만이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성경에 등장하는 사람의 성품에 대해 또는 어떤 인물의 영웅적 업적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그놈이나 저나 성경에 등장하는 그분이나 여러분이나 우리 모두 다 성정이 똑같은 사람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어느 누구도 배울 것도 없고 그 어느 누구에게를 어느 누구도 존경할 사람이 없습니다. 모세 존경하지 마시고 모세 대단하다고 생각하지도 마시고 특별히 아이를 낳으면 모세라고 이름 지을 생각은 꿈엔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말하니까 당연히 이드로는 여호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들은 것이고 그렇게 들으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모세의 말을 들은 이드로가 한 말이 아까 읽은 10절과 11절입니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이르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너희를 애굽 사람의 손에서와 바로의 손에서 건져내시고 백성을 애굽 사람의 손 아래서 건져내셨도다.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이 이드로의 말을 흔히 이드로의 신앙 고백이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런 구절을 읽으실 때 꼭 기억하셔야 하는 것은 이드로가 이런 신앙 고백을 하였다고 해서 이드로가 신앙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 정도 고백을 하는 것을 보니까 이드로는 하나님을 잘 알고 믿음이 견고해졌고 신앙이 흔들림 없이 굳건한 사람인 것이 분명하다라고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이드로는 분명히 신앙적 고백을 했습니다. 맞습니다. 신앙적 표현을 했습니다. 제가 이드로가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다고 말하거나 그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고 그가 한 말은 거짓말이라고 말씀드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말을 했습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성숙한 신앙인이다라고 생각하지는 말라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사람들은 다 처음에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을 말해요. 그냥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말 자체가 거짓말이거나 말 자체가 속임수라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한다는 것과 그 사람이 그 정도 수준이라는 것하고는 다르다라는 것을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이드로가 한 말은 그의 고백이고 그의 생각이고 그의 진실입니다. 그러나 그게 별로 대수로운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말을 그렇게 했다고 해서 이드로의 수준이 정말로 그렇게 대단히 수준이 되었다. 성경은 그 말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그 정도 수준이 안 되고 그 정도 내용이 안 되고 그 정도 성숙되지 않고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느냐? 예, 할 수 있습니다. 하고도 남습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다르게 행동할 수 있느냐? 예,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십 명, 수백 명, 아니 수백만 명을 성경에서 보았습니다. 어디서? 이스라엘이요.
이드로가 말했던 것보다 더 멋있고 더 우아하고 더 품위 있고 더 리얼하고 더 열정적이고 더 감동적이게 신앙을 표현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단지 들은 정도가 아니라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한 당사자들이니까 그 고백이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그런데 그래서 그 표현이 달랑 한 줄이거나 달랑 한 문장 정도가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의 한 장 전체에 걸쳐서 말로만이 아니라 몸과 행동으로 노래와 춤으로 온통 신앙 고백으로 가득 찰 정도, 이드로는 달랑 두 줄 갖고는 명함도 내밀지 못할 정도의 신앙 고백을 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때의 모습과 그때의 고백이라면 이스라엘들은 100% 순종하는 모습이 나왔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랬던 그들이 동일한 15장 후반부에서 물이 쓴 것을 알고는 언제 하나님을 찬양하고 언제 신앙을 고백했느냐는 듯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대들었습니다. 동일한 15장에 앞에 있는 사람과 뒤에 있는 사람이 동일한 사람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할 정도의 전혀 다른 태도와 행동을 드러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행동을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만이 그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구약시대만 그런 것이 아니라 모든 시대의 사람이 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에 보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다니엘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해석해 주자 그 해석을 하나님이 알게 해 주었다고 고백을 하니까 그 말을 듣고 느부갓네살 왕이 멋있는 말을 합니다. 다니엘서 2장 47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대답하여 다니엘에게 이르되 너희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들의 신이시오 모든 왕의 주제시로다. 내가 능히 이 은밀한 것을 나타내었으니 내 하나님은 또 은밀한 것을 나타내시는 이시로다 라고 말했던 느부갓네살이 2장에서 그렇게 말했던 그 왕이 3장에서는 무슨 짓을 하느냐?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오직 이 금신상만이 참 신이니까 이 금신상만에게만 절하라 라고 말합니다. 2장에서는 여호와만이 참 신이시오 여호와가 왕의 주제시로다 라고 했던 그 당사자가 바로 3장에서는 금신상만이 참 신이로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 왕이 동일 인물입니다. 이스라엘이 동일 인물이에요. 이드로가 동일 인물입니다. 지금 18장 10절 11절에 이드로가 하는 말 신앙 고백인 거 맞습니다. 그런데 그거 별거 아닙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저희는 확인을 해보고 가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왜 그렇게 행동을 했을까? 말은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왜 행동은 또 전혀 달랐을까? 그렇게 멋진 말을 하고 그렇게 후진 말을 했을까? 또 그와 같이 행동하는 이스라엘에 대하여 하나님은 배신감을 나타내지도 않았고 속았다고 속상해하지도 않았고 백성들에게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따지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또 왜 가만히 있었을까? 하나님은 죄인의 속성, 죄인의 정체를 이미 알고 계셨고 이스라엘이 왜 그렇게 행동할 수밖에 없었는가도 이미 알고 계셨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고 계셨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무엇을 어떻게 해 주어야 하는지도 다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출애굽 과정, 광야 여정을 인도해 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알고 계셨던 죄인의 정체와 죄인의 심리와 죄인의 행동에 대하여 우리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이 행하셨던 방식처럼 우리도 행하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 그 현상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그 사건과 그 이적이 아니라 그런 이적을 행하신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단지 그 사건을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사실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자신이 가지고 있던 자신의 원리와 기준과 가치와 개념 대신에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사고방식, 하나님의 인식 체계로 사상 자체가 바뀌어져야 합니다. 단지 이적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적을 경험하는 것을 시작으로 해서 자기가 그동안 가지고 있던 생각과 가치와 마음이
자기가 이적이라고 여길 수밖에 없었던, 놀랄 수밖에 없었던 그 하나님의 가치와 개념과 원리와 마음과 기준으로 바뀌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그의 인식이 바뀌고 사고가 바꾸고 인식 체계와 구조가 바뀌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 한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스라엘을 그 과정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날 성도들도 이적을 체험하는 것, 기적을 체험하는 것을 간증으로 붙들고 있을 것이 아니라 이적을 체험한 것을 시작으로 이제 더욱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그러니까 오늘 본문 이드로가 모세의 말을 듣고 고백하는 10절과 11절은 사실이고 진실된 것이 분명하지만 아직 이드로의 사고 체계와 인식 구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멋진 고백을 해놓고도 여전히 죄적 가치와 죄적 개념과 죄적 원리와 죄적 인식 구조로 말하고 행동한다라는 것을 생각하시란 말입니다. 왜 제가 자꾸 여기서 강조를 하냐면 지금부터 이제 13절로부터 27절까지를 보게 되면 이드로가 모세에게 제안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재판을 하고 있을 때 장인 이드로가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제안하는데 이 제안이 과연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드로가 누구냐, 이드로의 정체가 뭐냐, 이드로의 지금 수준이 어느 정도냐라는 것을 분별하셔야 한다는 겁니다. 자, 18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조금 더 자세히 15, 16절.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자, 이 본문,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를, 이 상황 자체를 좀 바르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제가 설교할 때 늘 강조하는 게 절대로 거기만 띄워놓고 얘기를 하면 안 된다. 흐름 전개를 봐야 되고 앞뒤 문맥을 봐야 되고 스토리 전개 과정에 어느 위치, 어느 상태, 어느 수준에 있는가를 알고 그 본문을 풀어야 된다라고 강조를 합니다. 자, 왜 그런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금까지의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자, 다시 한번 뭐라고 말하냐면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나오고 나는 지금 이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라고 말했는데 이게 과연 무슨 말이냐라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이전 과정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면서 지금까지 오는 동안에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다. 이런 걸 자문자답이라고 합니다. 저 혼자 쇼하는 중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안 했습니다.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다른 사람이 뭐라 하든 모세만큼은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까? 아니면 모세도 다른 사람들과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까? 예, 별반 다를 것이 없었습니다. 자, 17장까지는 그렇게 하나님을 모르고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에 순종 안 하다가 갑자기 18장 13절부터는 자신들이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모세에게 나오고 모세는 자기가 언제부터 얼마나 하나님을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백성에게 알게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말이 되느냐라는 겁니다. 백성들이 모세 앞에 나오고 모세가 그들에게 가르치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 상황이 무슨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만약 본문의 상황이 표현 그대로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오고 모세가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려고 애쓰는 장면이라고 한다면 출애굽기 이야기가 진행이 안 되는 겁니다. 스토리 전개가 뭔가 이상한 겁니다.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조금 전까지는 하나님을 그토록 안 믿다가 갑자기 모든 일이 있으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나온다.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본문의 실제적인 의미가 무엇일까? 지금 무슨 상황이냐라는 겁니다. 자, 지금 이 장면은 그 당시 백성들,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있었던 지극히 일반적인 삶의 모습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과 관계 있는 장면이 아니라 백성들의 일반적인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사람이 모여 사니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 당시에 사람 사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누구한테 나아가느냐? 당연히 지도자에게 나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 왜 지도자에게 나아가느냐?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에는 지도자는 그냥 지도자가 아닙니다. 그냥 리더가 아닙니다. 그냥 선거에서 뽑힌 사람이 아닙니다. 그 당시 사람들의 인식구조와 그 당시 사람들의 종교체제 속에서 그들의 지도자는 신의 부름을 받은 신의 백성이요 신의 사신이라고 여겨지고 있었습니다. 당연히 그 지도자가 무슨 말을 하면 그 사람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신의 판단이요 신의 말씀이요 신의 가르침이라고 여겨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바로 앞에 나아갈 때에도 나는 바로라고 하는 어떤 인간을 만나러 간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의 종, 신의 일꾼, 신의 사자, 신의 아들을 만나러 간다라고 하고 나아가고, 그렇게 바로에게 물어봤을 때 바로가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거는 왕 개인의 의견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신의 판단이요 신의 결정이요 신의 의지다 라고 다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의 그동안의 행습 그대로 자기들 사이에 문제가 있자 우리들의 지도자, 신의 부름받은 신의 사람에게 나아가자라고 해서 모세에게 나오는 거고, 그 모세가 하는 말은 신의 결정이고 신의 판단이고 그 신의 가르침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 그 자체입니다. 지금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 보면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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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용어가 헬라어 히브리어 원문에 보면 엘로힘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엘로힘은 그냥 신적인 존재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의미를 그 문맥상에서 지금 이 엘로힘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 여호와구나, 그 의미로 사용하고 있을 때는 여호와 또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동일한 단어를 귀신이 역사하거나 아니면 너희가 믿는 신이거나 라고 말할 때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기독교적인 의미를 가질 때는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하고, 그 엘로힘을 일반 신을 의미할 때는 그냥 신이라고 번역을 하는 건데, 지금 이 본문에서는 그 의미가 그냥 신을 의미하는 건데 다 하나님으로 번역을 해놔버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18장 12절까지는 그렇게 순종을 안 하다가 13절부터는 갑자기 매사에 하나님께 물으러 나오고 모세가 매사에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착각을 한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왜 그러느냐? 이스라엘은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 되었느냐? 이제 겨우 2달 됐습니다. 그 다음 장에 보면 19장 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니라. 그러니까 19장이 이제 석 달째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8장이 아직 2달 중이란 말입니다. 출애굽해서 하나님을 배워 나오고 하나님이 여러 이적과 기적을 체험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이제 2달이 채 안 된 겁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이적을 경험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때 만왕의 왕이시로다, 천지의 주제시로다, 여호와를 찬양하리로다 말을 합니다. 그 말이 사실이고 그 말이 진실이고 그 말이 고백입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그들의 사고방식, 그들의 기준과 원리와 가치와 개념과 의미와 인식 구조가 아직 하나님적으로 전환된 게 거의 없습니다. 여전히 애굽적 방식이요, 여전히 죄적 방식이요, 여전히 인간적 방식이 그들에게 충만히 내재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 상태의 지금 18장 13절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자기들에게 문제가 있을 때 그동안 애굽에서 해오던 대로, 그동안 애굽 종교에서 해오던 대로 그대로 지도자에게 나와서 그 가르침을 받으려고 하니 17장 17, 18절 나오는 대로 사람이 길을 길게 섰고
그런 장면을 보고 이드로가 하는 말,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의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자, 상황적으로 이드로가 보는 판단이 맞습니다. 그래서 이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이드로가 제안을 합니다. 자, 오늘 설교의 포인트가 바로 이겁니다. 이드로가 제안을 하는 이 방식이 누구의 방식이냐라는 겁니다.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에서 이드로의 상태, 이드로의 수준을 어떻게 이해하느냐가 13절부터 27절까지의 제안이 누구의 방식이냐라는 것을 결정하는 겁니다. 지금 13절부터 27절까지의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을 이해하는데 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 두 가지 방식으로 이해하는 건데, 첫 번째 이해는 이드로는 모세의 말을 듣고 18장 11절에서 신앙 고백을 했던 신실한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이해를 하는 겁니다. 그러기에 13절 이하의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하나님의 원리를 담은 하나님의 방식을 제안하는 거다라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게 대대로 내려오는 전통적 이해 방식입니다. 자, 두 번째 이해는 18장 11절에서 이드로가 신앙 고백을 했다고 해서 이드로가 이미 가치와 개념과 의미와 원리와 방식이 있어서 하나님의 기준으로 충분히 전환된 사람이 아니다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비록 신앙 고백을 했을지라도 아직 죄적 수준을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3절 이하의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그동안 이드로가 알고 있었고 그동안 이드로가 행해왔었던 지극히 일반적인, 지극히 상식적인, 지극히 인간적인 방식에 불과하다라는 겁니다. 저는 이미 11절에 관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드로의 수준이 별거 아니라고. 비록 신앙 고백은 했지만 현직 이방인 제사장으로서 아직 죄의 수준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13절 이하의 제안도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인간의 방식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를 설명해 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19절부터 20절을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하는 말입니다.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네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 줄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이드로가 왜 이런 제안을 할까? 이렇게 제안을 하면 이 제안이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효과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정답은 당연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출애굽기 1장부터 17장까지를 공부하신 여러분에게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조금 더 강조해서 출애굽기에서 이스라엘이 수십 번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하고 수백 번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하여 알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제안한 것처럼 백성들에게 율법과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보이면 백성들이 마땅히 갈 길로 가고 할 일을 할까요? 안 할까요? 정답은 안 한다입니다. 안 한다는 거 우리는 이미 수십 차례 확인을 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었어요. 하나님이 알려주었어요. 하나님이 체험케 했어요. 하나님이 뼈에 사무치도록 경험하게 해주었어요. 그랬는데 배우더라 안 배우더라? 안 배우더라. 들은 대로 아는 대로 하더라 안 하더라? 안 하더라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미 그 대답을 아는 겁니다. 그렇게 해주어도 안 한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도 알고 있는 대답을 하나님이 모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뻔히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이 방식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번째, 21절과 22절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또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쉬우리라. 자, 이드로가 백성 중에서 사람을 뽑으라고 합니다. 이드로가 이 말을 하는 것은 자, 백성 중에 이런 사람 즉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가 있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없다고 생각하는 겁니까? 이드로는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에게, 즉 출애굽기를 통하여 인간의 실체와 죄인의 속성을 너무나 적나라하게 파헤쳐 보아서 인간 속셈의 바닥을 훤히 알고 계시는 여러분에게 질문해 보겠습니다. 이드로가 선발하라고 제안하는 사람, 즉 온 백성 가운데 능력 있는 사람,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이런 자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입니다. 이런 사람은 없다예요. 저와 여러분도 뻔히 알고 있는 대답, 그런 사람이 없다라는 걸 너무나 명백히, 너무나 분명히 알고 있는데 하나님이 그걸 몰라서 그런 사람을 뽑아서 그런 사람을 세워주면 될 것 같다. 그걸 하나님의 방식이라고, 그걸 하나님의 대안이라고 하나님이 내세우시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이드로의 제안은 하나님의 방식이 아니라 이드로가 그동안 알고 있었던, 이드로가 그동안 해왔던 죄의 방식, 인간적 방식, 일반적 방식에 불과한 겁니다. 세 번째, 그동안 하나님은 무엇을 해오고 계셨느냐라는 것을 보면 압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를 무엇이라고 인식하고 계셨으며 이스라엘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어떤 조치를 해오셨느냐, 그동안 하나님이 해오셨던 그 일들과 지금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과 만약 동일선상이라고 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제안이고, 만약 다르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제안이 아닐 것입니다. 만약 이드로의 제안이 하나님의 제안이라고 이해한다면 하나님은 지금까지 일해오신 것과는 다르게 일하셨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진작부터 특별한 사람을 고르셨어야 합니다. 진작부터 엘리트 선발 작업과 영재 수업을 시작했어야 합니다. 또 하나님은 굳이 출애굽을 하실 이유도 없었습니다. 잘 교육받은 인재들을 활용해서 애굽의 왕권을 차지하고 동시에 애굽 자체를 차지했다면 모든 것이 지금보다 훨씬 나아졌을 것입니다. 그랬다면 하나님이 애굽의 술객들에게 조롱받으실 이유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백성들에게 원망을 들은 이유도 전혀 없었고, 하나님이 굳이 이런저런 불필요한 이적과 기적을 남발하실 이유도 전혀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동안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아니하시다가 삶의 경험이 풍부한 이방인의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너무나 뻔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당연하게 생각하는, 오늘날도 모든 사람들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그것밖에는 달리 대안이 없는 그런 방식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냐? 절대로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이드로의 제안은 일반 상식적 수준에서 맞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는 이 방식이 가장 대표적인 방식입니다. 이드로도 이 방식을 제안하였고 실제로 세상에서는 이런 방식을 써왔었고 지금도 쓰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런 방식을 쓴 예가 나옵니다. 다니엘서에 나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남유다 왕국을 정령하였을 때 사용했었습니다. 다니엘서 1장 3절로 4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드로가 제안한 방식은 인류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사용하는 일반적 정책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되었나요? 그래서 인간의 살림살이가 좀 나아졌나요? 그래서 인간의 문제, 인류의 문제가 풀어졌나요? 만약 이게 하나님 방식이고 이 방식으로 인간의 문제가 해결된다면 하나님은 굳이 나서지 않으셔도 되고, 더더군다나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지 않아도 되고, 오셔서 멸류관을 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실 이유도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지금 이드로가 말하는 방식하고는 전혀 다르게 일하셨습니다. 그 다르게 일하신 증거가 다윗 왕 때에 드러납니다. 사무엘상 22장 1절에 보면 다윗이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그 다윗에게 나왔던 사람들의 설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 가량이었더라.
만약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이 하나님의 방식이었다면 하나님은 왕권 인수위원회를 구성하게 하고 온갖 인재를 총동원해야 되고 온갖 학식 있는 자를 총동원해야 되고 뭐라 그랬어? 아까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우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 그들을 모아줬어야지요. 오늘 본문에 이게 하나님 방식이 아니라고 하면 이 위치에 왜 이 본문이 등장할까? 왜 하나님은 하나님 방식도 아닌 것을 이방인 제사장 이드로를 통하여 이 자리에 드러나게 했을까? 그 이유는 그동안 하나님이 전개해 오신 사역들이 얼마나 인간들의 방식과 다른가라는 것을 인식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자신들이 죄인인 것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답인 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방식이 현실 불가능하다는 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극명하게 대조를 시켜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드로가 제안하는 방식을 몰라서가 아니라 그런 사람은 아예 없고 그런 방식으로는 아무것도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반대로 왜 하나님이 지금 이렇게 출애굽기처럼 일하시고 왜 기어코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가 그것을 이해시키려고 이 본문을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방식과 대조시키는 겁니다. 인간들은 자신이 죄인임을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지혜가 결국은 지혜가 아니라 자충수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또 그렇게 지혜를 쓸 수밖에 없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구하는 장면입니다. 왕을 구하는데 백성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사무엘상 8장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백성이 사무엘의 말 듣기를 거절하여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우리도 우리 왕이 있어야 하리니 우리도 다른 나라들 같이 되어 우리 왕이 우리를 다스리며 우리 앞에 나가서 우리의 싸움을 싸워야 할 것이니이다. 보세요.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 앞에 나아가 우리를 대신하여 싸워주기를 바란다라고 속셈을 가지고 있으면 아니 너는 그런 속셈이 있으면 왕은 다른 속셈이 없을까? 네가 그렇게 잔머리를 쓰면 왕은 잔머리를 안 쓸까? 네가 네 욕심을 채우고 싶으면 왕은 뇌가 없나? 자기만 머리를 쓰는 줄 알고 자기만 지혜를 쓰는 줄 알고 자기만 명철한 줄 안단 말입니다. 아니요. 그게 아니란 말입니다. 얼마 전에 지방선거가 끝났는데 지방자치법을 하면서 국회에서 법을 만들었는데 원래 구의원과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해놨습니다. 구의원과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했어요. 여러분, 왜 국회의원들이 법을 짤 때 구의원과 시의원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정해놨는지 아십니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내가 할 게 아니니까. 나는 이미 지금 국회의원이고 내가 이제사 구의원이나 시의원을 할 게 아니니까 거기는 뭐라고 정했느냐? 무보수 명예직으로 해놨단 말입니다. 자, 그 법이 통과돼서 이제 지방선거가 되어서 구의회가 구성되고 시의회가 구성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구의회 조례가 바뀌고 시의회 조례가 바뀌었습니다. 뭐라고요? 유보수로. 무보수가 아니라 유보수로 수당이 나오고 월급이 나오고 유급 보좌관이 나오고 관용차가 나오고 바꿔놨단 말입니다. 누가? 구의원, 시의원들이. 왜 바꿔놨을까? 내가 해야 되니까. 너무나 뻔한 겁니다. 국회의원들이 세비를 줄여서 나라의 경제를 튼튼하게 하자 그런 뭐라고 할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생각을 했을까? 아니요. 그거 내 밥그릇이 아니니까. 그럼 구의원은 나만 잘 살아먹고 나라 파탄나도 괜찮다 그랬을까? 아니요. 내 밥그릇이니까. 이드로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만 뽑히면 지도자가 그런 자격만 갖추면 리더가 그런 성품만 있으면 그런 성품만 있으면 여기가 천당이지. 그런 인간이 있다 없다? 없다는 겁니다. 그런 꿈도 꾸지 마시고 그런 기대도 하지 마십시오. 말은 너무나 멋있죠. 그러나
말을 멋있게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그런 수준이 되었고 그 사람의 가치와 사고와 인식이 이미 하나님 쪽으로 성숙해 있고 그 수준에 도달해 있다. 아니요. 그게 그렇게 쉬운 게 아닙니다. 그 사람이 거짓말을 했다고 저거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이 사기를 쳤다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드로 진실이었습니다. 이드로가 말한 고백 사실이었습니다. 들은 말 그대로 듣고 너희의 신이 대단하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는 아직도 이방 제사장적 사고방식에 빠져있기 때문에 이방적 방식을 제안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렇게 맞는 말 같지만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써야 되는데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도 똑같이 세상 방식을 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요 예가 마지막이니까 기다리시면 됩니다. 이제 어느 공직자나 세상에서 고위 공직자를 하시던 분이나 아니면 회사에서 중직을 하시던 분이거나 또는 어떤 약간의 성공을 하신 분들이 그렇게 사시다가 내가 여러 가지 일로 예수를 믿게 되어서 교회를 옵니다. 그래서 교회를 와서 딱 보니까 교회의 구조, 교회의 운영, 교회의 행정, 교회의 재정을 보면 이게 잘 돼 보입니까? 엉성해 보입니까? 당연히 엉성해 보입니다. 세상의 그 치열한 경쟁 속에서 그 구조 속에서 경영을 하고 운영을 하고 재정을 다루고 인사를 다루고 조직을 다루고 그런 분들이 개종해가지고 교회를 딱 와보면 이건 오합지졸도 이런 오합지졸이 없고 이건 조직의 조자도 모르고 행정의 애치자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딱 들어와서 한 2달 다니면 목사님과 면담을 합니다. 목사님, 제가 보기에는 조직을 이렇게 짜면 훨씬 더 탄탄해지고 재정을 이렇게 활용하고 성도들 이렇게 하면 재정이 훨씬 풍부해질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아주 교회가 부흥되고 재정도 풍성해질 것 같습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정답은 맞습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조직과 운영을 하면 교회가 부흥을 할까요? 안 할까요? 합니다. 그분들이 제안하는 방식대로 재정을 운영하고 말을 하면 교회 재정 상태가 늘어날까요? 줄어날까요? 늘어납니다. 그래서 대부분 그런 방식을 제안하면 다 수용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급성장하고 숫자가 많아지고 돈이 많아집니다. 그런데 그게 다 망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그런 방식을 쓰니까 사람이 많아지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런 방식을 쓰니까 교회가 재정이 풍성해지는데 아무도 하나님을 배우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졌는데 거기에는 분란이 많아질 수밖에 없고 재정이 많아졌는데 거기에는 재정 파탄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은 지금 이드로의 제안이 틀렸다, 이드로의 방식이 틀렸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 문제의 본질을 전혀 다르게 지적을 하고 인간 문제의 해결을 전혀 다르게 제안을 하는 겁니다. 인간 문제는 숫자가 적어서가 돈이 문제가 아니라 죄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 그게 문제이고, 그러기에 인간 문제 해결은 숫자가 많아지고 상황이 좋아지고 조건이 좋아지고 땅이 좋아지고 경제가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판단이 옳다라고 인정하는 것이며 교회는 하나님의 방식이 진리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드로가 제안하는 정말 그럴듯한 방식, 세상으로 보기에는 정말 합리적이고 정말 효율적이고 정말 경제적이고 정말 합당한 그 방식, 그러나 하나님이 없는 곳에만 해당될 뿐 하나님의 계신 곳에서는 전혀 쓸모없는 그런 방식을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죄의 방식을 우리에게 대조시켜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방식을 가르치고 계셨습니다. 또 출애굽기에서 앞으로도 계속 가르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답 대신에 다른 새로운 정답, 다른 새로운 대안, 다른 더 효율적인 대책을 간구하려고 노력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알려주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심령,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의 개념, 하나님의 의미를 아셔서 하나님의 세상에서 하나님의 복락들을 풍성히 누려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